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심으로 2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오이코스 말씀은 레위기 22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 레위기 22장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1면에 있는 레위기 22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레위기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오늘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주제들,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이런 정결법 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7장부터 2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 주제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으로 주제가 바뀌게 되게 됩니다. 이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17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레위기의 구성, 레위기의 가르침을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17장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17장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를 읽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어떤 책임, 우리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삶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어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영락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오늘 월요일부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레위기 17장 이후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전 밖에서, 이제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있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레위기를 읽고 또 레위기를 배워나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처럼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개척교회처럼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락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또 세상 속에서 시작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레위기 17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지켜야 할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배워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21장과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들, 예배를 관할하는 제사장들이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하는지 그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하여서 21장과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21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도 설교가 나와 있지만 요약하면 이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관할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더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특별한 책임이 부여가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막중한 책임과 규율이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물은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22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레위기 22장을 마무리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하나 덧붙이고 계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22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추가적인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게 된 그 사건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자신들이 430년 넘게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 출애굽해 주신 사건, 유월절을 시작으로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그 출애굽 사건을 자신들의 신앙의 첫 출발, 신앙의 기원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33절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애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와 대화를 하고 너희와 관계를 맺고 너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너희를 구원해냈어.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해.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속된 것과 함께 할 수 없어. 세상의 부정함과는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해. 거룩함을 입어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인가요? 레위기 말씀 속에서 굉장히 방대하게 거룩함을 입기 위한 정결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첫 출발, 기본,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혜원아, 내일 새벽에 네 이야기로 새벽에 예화를 할까 해 하면서 이런 예화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 얘기하는 건 좋은데 하나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고등학생이 아니라 제 중학생 때 일이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강조해 주셔야 돼요.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얘기하면 저희 딸 아는 친구들이 설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빠,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때예요. 이걸 강조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중학생 때 제가 아이에게 자꾸 반복하던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태어나면서 저는 또 딸을 키우면서 우리 딸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나름의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는 아이. 두 번째,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는 아이. 이 두 가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강조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고 중학생이 되니까 제 안에 소원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사는 자리를, 자기가 사는 공간을 잘 정리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공부해라, 숙제해라, 열심히 이 성적이 이게 뭐냐, 성적에 대한 잔소리는 거의 안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딸아이한테 좀 많이 하냐 하면 혜원아 방 정리해라, 청소해라, 이런 얘기를 좀 중학생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 아이만이 아니라요, 저희 교구에서 만나는 또 부서에서 만나는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삶의 자리를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게는 그렇게 삶의 자리를 잘 정리정돈하는 게 한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시 되는 요건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본기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거룩함을 기본으로 놓고, 거룩함을 바탕으로 쌓아놓고 그 위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역도 쌓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사역을 많이 하면 우리는 가끔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문제가 터질 때는 언제인가요? 이 사람이 참 봉사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목사로 치면 참 설교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 거룩하지 않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 거룩하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 이게 드러날 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대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우리를 왜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들로 얽어매시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시잖아, 담배도 못 하잖아,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의 많은 율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힘들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율법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거룩해진 삶으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는 나와 좀 함께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또 반복하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찬아, 나와 좀 함께 하자. 그 죄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는 나의 죄악의 습성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기본이에요. 거룩함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오늘 이 하루, 이번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자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의 많은 율법 조항들을 보며 그 율법 조항들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압적인 그 무언가가 아니라 거룩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기, 그 거룩함의 초대 위에, 거룩함의 토대 위에 하나님 저희의 봉사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자리에서 수고함을 쌓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과 다른 거룩함으로 구별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 겪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이 겨울날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서 속히 저 북한의 문이 열려 자유와 복음의 씨앗이 북한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그날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